예, 또 요한복음 9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주제를 제가 눈이 열린다는 것. 눈이 열린다는 건 무엇이냐? 왜 필요한가? 주제를 정해봤어요. 1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는 것. 두 번째, 지식보다 체험이다. 세 번째, 믿음은 고백하자. 네 번째,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좀 보시죠. 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눈이 이제 그 장님인 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습니까? 누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왜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거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눈먼 자로 태어났다는 작은 일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그 부모가 죄를 졌나 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사람이 죄 져서 그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누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오늘 누군가를 한 분 만났는데 백인 여자분인데 변호사랍니다. 이분이 아주 좋은 분이라서 입양을 이렇게 문제 있는 아이들을 입양을 하고 그랬대요. 셋이나 입양했는데 이제 지체장애 되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근데 너무나 힘이 든답니다. 들이 뭐 지난주에는 누가 사고를 당하고 또 하나에는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선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케어하는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딱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그랬어요. 이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막 울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왜 그런 줄 아느냐? 잘 모르겠다. 제가 누가 소개하는 사람이 저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유가 있다. 당신이 지금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있다. 뭔지 아냐? 하나님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다. 당신에게 뭔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잘 모른대요. 당신 매일 기도 얼마큼 해? 그러니까 얼굴이 딱 경길대요. 기도해야 된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기도해라. 하나님 원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걸어간다. 이 일 바쁘고 저 일 바쁘고 세상 일 바쁘고 업무가 바쁘고 NO! 먼저 하루에 가장 중요한 메인 잡으로 기도로 정하세요. 나의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로 정해라. 당신의 메인 잡은 기도다. 1시간 해라. 30분씩 나눠서 안 되냐? 안 된다. 1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렇게 말했더니 감동을 막 받더라고요. 저는 보는 순간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몰라요, 나도. 그 사람은 지금 그걸로 딱 해결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지금 보낸 거야.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나 체크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아주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뭡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발생했느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며 이 사람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었어요. 실로암. 찬양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그 맞나? 네. 그거예요. 장님이 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장님이 됐던 거예요. 그만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기 원해요. 속히 그걸 찾아야 돼요.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뭐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요. 처음에는 안 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엄청난 일이죠.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으셨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구원으로 이끄셨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좋은 신호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거를 해결하면은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문제 없는 게 문제예요. 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서 갑자기 빚 때문에 장님이 됐어요. 큰일 나죠. 갑자기 젊은 친구가 장님이 됐어요. 엄청난 문제에 떨어졌죠. 그러나 장님이 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돼요. 모든 일은 그렇게 벌어져요. 모세가 왕자로 황제급을 받고 참 궁중에서 어느 날 자라는데 40歳됐을 때 갑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거기 없으면 모세가 모세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큰 문제에 봉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신호입니까?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죠?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빨리 그걸 캐치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알려주세요. 네가 네 마음에 너무나 세상에 빠져 있어. 속히 나에게 돌려다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속히 마음을 주님께 돌려주시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됨과 동시에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다? 부정적인 일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 두 번째, 지식보다 체험이다. 이 사람이 눈이 열렸어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눈이 열렸어. 그러자 이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지도자급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됐어요. 32절에 그래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했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요. 그들이 말해요. 네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우리를 내쫓았어요. 누가 정확한 겁니까?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보다 눈먼 자로 태어난 그 사람이 더 많이 알아. 더 정확해요. 사람은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그걸로 지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순간 하나님에 관하여 열려버렸어요. 배운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탁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책상머리에서 배우는 거. 머리로만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요, 막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런 배움은. 뭘로 배우냐? 몸으로 배워야 돼요. 몸으로 배우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많은 분들이 머리로만 배워요. 신앙을 지식으로 습득하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환란이 딱 닥치면은 그런 거 아무것도 쓸모없이 돼버려요. 몸으로 체험했을 때, 고난과 환란을 몸으로 통과했을 때 비로소 영성이 열리기 시작해요. 오늘날 신학교의 문제는 뭐냐? 주의종이 들려고 신학교 오면은 뭔가를 자꾸 가르쳐요. 지식을 주입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명을 더 약화시켜요. 있는 영서도 뺏어가 버려요. 영성도. 유럽이나 미국의 한국 신학교가 다 그런 식이에요. 가지고 있는 영성도 오히려 뺏어가 버려요. 예, 지식만을 자꾸 주입해요.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쳐요. 기도하는 거 지도하고 그런 거 안 해요. 거의 전도하는 거 지도한다 그런 거 안 해요. 자꾸 교과서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책을. 물론 거기에는 성경 관련 책이지. 그러나 대부분 그 책을 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만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도서관 가서 보세요. 책을 보면요. 다 공부만 한 사람들. 평생 공부만 한 사람들. 그야말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기도에 올인하고 금식하고 영성이 충만한 뛰어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매료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책 안 써요. 그런 사람은 책을 써도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아요. 신학교 교과서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책을 신학교 교과서로 채택하고 그런 교과서 공부를 5년, 10년 해요. 그리고 목사 돼요. 그리고 교수 되고 신학교.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쓸모가 없어요. 왜?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장님이 눈을 떴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어. 이 사람은 영이 열려버려요. 체험했는데 수십 년 지식 가진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 있는 쓸모 있는 엄청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보다 체험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다고 한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서는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대화하고 만나고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지식보다 체험이다.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사람 장님이 직접 눈이 떴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즉각 눈이 열린 거예요. 육체적 눈만 열린 게 아니고 마음의 눈도 열려버렸어요. 영안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지만 이제 세 번째, 믿음은 고백하라. 그가 예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리고 경배드려요. 믿고 고백했어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병을 고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은사 있는 사람도. 근데 병이 고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병을 주신 이유는 병을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일 때 기도하죠. 하나님 재정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재정 해결은 금세 되죠. 재정을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간혹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가정 문제를 일으켜 주시고 그죠? 사업하다가 망하게도 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 되려고 신학교 온 사람 보면은 다 한 번씩 망한 사람들이더라고. 그리고 망하는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종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예.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는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죠? 그래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라 그 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믿음은 믿는 것이 고백이 전부가 아니에요. 삶으로 표출돼야 돼요. 그렇죠? 네 번째, 보는 것과 못 보는 것.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중에 이제 길을 가면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죄종 세계에서 그래요. 저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총장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고 아는 사람이 좀 있는데 그분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분들은 뭔가 안다고 생각해요. 왜? 학위도 가지고 있고 공부도 할 만치 하고 남에게만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뭐 학장님들, 총장님들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즉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전진을 못해요. 전진을. 아직 나는 부족해. 아직 잘 못 봐. 그럴 때 보는 눈이 열리는 거고 또 영적 지식이 열리는 건데 나는 이미 보고 있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하는 순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바로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만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심판하려고 세상에 왔어. 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눈멀게 하랍니다.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여전히 있다. 우리는 안다 하고 말함으로 너는 여전히 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드냐?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이미 믿음을 대신하는 뭐가 있어. 이게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이고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이고 건강한 사람은 이 자기 파워고 자기를 믿는 거. 뭔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을 그것이 대체를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말 뜻입니다. 그런 뜻도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보고 있어 하는 순간 더 이상 못 봐요. 이미 나는 알고 있어 하는 순간 더 이상 알기가 어렵다. 지식의 문이 닫혀버려요. 영적 눈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안다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새로운 것, 또 다른 차원 높은 것, 그것들을 내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나의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 보화가 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하늘의 보화는요. 보물창고는 발굴하고 찾고 찾아도 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다는 것은 당신이 아는 정도 아는 거지.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에요?
알고 또 알고 보고 또 봐도 끝이 없어요. 하늘의 보물창고는 그래요. 이 하늘의 보물창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안다? 아직 멀었어요. 안다 뒤에 안다가 또 있어요. 보물 밑에 보물이 또 있어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것들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을 왜 표대 향해 달려간다고 했느냐? 이미 얻은 것이 아니야. 또 얻어야 돼. 이미 받은 거 있어. 이룬 거 있어. 그가 전부가 아니야. 또 이루어야 돼. 가면 갈수록 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보물창고 이제 열은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평생 그 보물창고를 열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아직 저는 못 보고 있어요. 아직 저는 아는 것이 부족해요. 그런 자세로 가야 더 많은 것들을, 더 뛰어난 것들을 보게 할 수 있고 더 엄청난 것들을 내가 알고 소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모든 일들은 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시식보다는 몸으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믿었다. 그러면 직접 고백하자. 삶으로 표출하자. 예. 보는 것과 못 보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했어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